네, 이제 신약 27권의 책을 우리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뿔뿔이 끌려간 상황에서 우리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 약속은 다윗의 때로 가면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자,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될 것이며 또 그 왕이 된 다윗의 후손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신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즉 유다 족속,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또 확증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죠. 왜냐하면 이 세상,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수명이 있고요, 지구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 영원한 나라는 뭘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는 딱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시는 나라,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계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러니까 새 에덴을 떠올리게 할 죽음이 없는, 멸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결국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합니까? 다윗의 후손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약속이 사실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미가 선지자가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시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 오랜 옛날, 그리고 심지어 영원에 닿아 있는 그 태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놀랍게도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참으로 사실이라는 결론에 또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후손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적 후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약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메시아의 정체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인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충격적인 메시아의 오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첫 네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소위 4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권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세주, 이 분의 모습을, 또 그가 행하신 일을, 그의 가르침을 입체적으로 전후 좌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4개의 이 망원경,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조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복음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 4권의 책은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자, 이 4개의 각기 다른 관점을 먼저 살피기 전에 이 4복음서 전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4복음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 소위 공생애,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 내용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의 삶, 그리고 공생의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파트로 이 복음서가 다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네 복음서의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마태가 쓴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되겠고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신 메시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처음에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말씀을 출발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도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계속 짚어주고 있고요.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바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과의 연결 지점에 이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마가가 쓴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 안에 들어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곁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제자들의 많은 증언들을 수집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군왕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마가는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좀 간결한 게 특징이죠. 마가복음의 기록들은 많이 간결하고 또 시작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로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생략하고 이제 바로 공생애로 들어가서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철저한 종이 되셨다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드러내는 책,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시 누가가 기록한 복된 소식이죠.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인물은 12제자 중에 속한 제자는 아니고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이제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이 누가는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초대교회 역사가이기도 했죠. 이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이 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부터 그에 이어진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의 전편, 후편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인물은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짚어 정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한 기록이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탄생기사만 보아도 마태처럼 이제 그 탄생기사만 딱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그 세례 요한과의 인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뒤에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굉장히 상세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짤막한 기록도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여주고, 이 누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해 나가니까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확한 행적을 짚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는 참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책,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책이고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기록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굉장히 사색적이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며 그의 모든 가르침을 깊이 이해한 사도 요한의 통찰력이 담겨 있는 책답게 예수님의 이 감춰진 신성이 마음껏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아주 독특하죠.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그의 행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독생자의 영광,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 신성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묘사한 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책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유일한 역사의 기록이 되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요, 무려 3,000명이라는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점점 부흥을 하게 되자 그것의 위기를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를 강하게 핍박하게 되고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한 청년이 있었고요.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인물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심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핍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 또 이방 땅까지 이르러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만나면서 극적인 회심을 이루게 되고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예비하셨던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전도 활동을 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잠시간 이 고향 땅에 가 있는 동안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제 너무 교회가 부흥하니까 새로운 일꾼이 필요해서 바로 이 바울을 부르게 되면서 이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뽑혀서 이제 안디옥 넘어 그 북부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이방을 향한 전도의 본격적인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 세 번째 선교 여행 끝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 이 전도 여행이 이 사도행전 기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제 첫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라서서 신라라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전도를 하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향을 틀어버리시죠.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머무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 되는 지역인데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유럽의 전도의 포문을 여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그 빌립보 선교를 시작으로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이르는 이렇게 남하하면서 이 그리스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본격적인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도 사도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체포가 되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길이 막혔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체포가 돼서요, 그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로 끌려간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이제 자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고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도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은 마무리가 됩니다.